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을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적인 은혜이지요. 은혜는 사랑이 흐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마땅히 죽어 지옥에 떨어질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복음을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해야 할 직무를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을 뵙게 될 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그와 같은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혼신을 다해 섬기더라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주님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한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행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상급은 휴거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회개하시고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행한 것에 대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사역의 바탕 위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점을 항상 유념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들로부터 제물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원하여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상을 얻을 만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행하는 것에 더하여서 더욱 자신을 들여 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할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생각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행했으므로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각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분을 맡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는 상급을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자신이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생각으로 충만한지를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9장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바울은 자신이 맡은 직분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대한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상급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급을 얻는 길임을 천명하였죠. 자신이 가진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상급을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조금 더 상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이가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는 정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사도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죠. 사도행전 20장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그는 사도로서 일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신뿐 아니라 전도단의 형제들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교회들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먹고 마시는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양심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는 조심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가 먹은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일지 모르고 그것을 본 다른 약한 형제가 실족할까를 염려하여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예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고자 함이니 그는 자신의 식습관뿐 아니라 기호 등도 과감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여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아마도 구원받기 전과 후에 자신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를 알고 있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볼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지녔을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을 때 편한 침대 생활을 버리고 마루바닥에서 자며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을 스스로 훈련했습니다. 저는 다소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장남인 나를 애지중지하셨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해주는 편이셨죠. 그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는 음식에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 편이었는데 특히 국수를 싫어했습니다. 식사 때 식구들이 다 국수를 해서 먹어도 나만은 따로 밥을 먹곤 하였죠. 그것 때문에 밥 장만을 하는 어른들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철이 없었던 관계로 그런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이후로 성경을 읽던 나는 다음 구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나는 그때 내 앞에 놓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기호에 연연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서 나를 먼 타국으로 전도를 보내셨을 때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이 앞에 놓이게 될 경우에 내 기호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결심을 한 이후로 저는 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좋은 식사를 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좋은 음식을 과도하게 찾는 것은 주님께 헌신한 성도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마도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거나 부정한 짐승의 것이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식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그렇지만 채소만을 먹은 그들의 얼굴은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이들보다 더욱 윤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을 보여주는 구약의 사례이죠. 그러나 성경의 형제들은 이러한 눈에 나타나는 돌보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섬겼습니다. 하박국서 3장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좇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좇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10명의 종들은 모두 같은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깁니다. 10문화를 남긴 이는 10고울 권세를 차지합니다. 5문화를 남긴 이는 5고울을 차지하죠. 마태복음 26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만큼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그만큼의 권세를 부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 사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린 것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지 않아도 그녀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깨뜨린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헌신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그녀와 같이 우리 각자가 향유를 깨뜨리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주님께 충성한 몇 분들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먼저 유니스 자매님이신데 그분은 미시간 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시고 일생을 독신으로서 위클리프 선교회, 그 선교회의 선교사로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녀는 다른 한 명의 자매님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단체에서는 최초로 파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1961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32년간에 걸쳐서 그들의 언어를 위해서 알파벳을 만들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녀가 그곳으로 파송되었을 당시에는 그 부족은 아직 식인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을 그 부족이 받아들인 후에 그녀가 그들에게 왜 자신을 잡아먹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장래 언젠가에 피부가 하얀 신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그녀들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먹지 않았다고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믿은 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왜 좀 더 일찍 자기들에게 오지 않았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자신들의 선조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을 텐데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미시간에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는 거주할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시간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자신이 죽은 후에 자신의 집을 그녀에게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지속적으로 미시간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지막 몇 년간은 미국의 영적 타락을 한탄하시면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폴이라고 하는 형제님이십니다. 이분은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10대의 젊은 나이에 일본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이분은 군사 지도를 가지고 일본의 모든 집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복음지를 주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집씩 돌면서 전도하는 데에는 일본의 반에 해당하는 북부 지역을 한 번 도는 데에만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또한 그분은 일본의 집주인들에게 양해를 받아서 곳곳의 집 벽에 성경 말씀을 쓴 팻말을 부착하였죠. 일본 자매님과 결혼하신 후에 스라에 10명의 자녀가 있으셨고 또한 미혼모들이 낳은 12명을 입양하셔서 전부 22명의 자녀를 기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형제님들도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입양하셨기 때문에 대략 그 팀에 자녀들이 한 100명 정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자그마한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들은 그 언어들을 유창하게 되어서 후에 타국에 가서 배운 언어를 활용하여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일본에 도착하셨을 때에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신사에서 잠을 자기도 하셨습니다. 하루는 여러 농부들에게 논둑 위에 서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농부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였습니다. 그분은 그 농부에게 그 해의 수확을 한 톨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태풍이 와서 그 둑이 무너지고 물이 새서 그 반대하던 농부의 논에만 넘쳐서 그 농부는 아무 수확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또 하루는 전도를 하는 중에 믿게 되는 이가 별로 없어서 불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전도를 하던 일본인 자매가 그에게 그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를 그에게 간증하였습니다. 말하기를 하루는 그 자매가 집에서 낮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어느 외국인 2명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저 외국인 2명이 누군지 물어보니 엄마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을 깼는데 창밖을 보니까 꿈에서처럼 2명의 외국인들이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그 2명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그녀는 엄마의 대답이 무엇일지를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대답을 들은 뒤에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받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주님을 믿게 되었죠. 폴 형제님이 그 자매에게 왜 그 말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 자매가 말하기를 그런 간증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폴 형제님이 제3국에 가셨는데 그때 어떤 거지 여자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폴 형제님은 그 여자를 돕지 않고 지나쳤죠. 며칠 후에 다시 그 거리를 거닐게 되었을 때 그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님은 그 여자가 자신에게 구걸할 때 타임 잡지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몇 달러 되는 타임지를 들고 있었으면서도 그녀에게 필요한 조금의 돈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커피와 콜라를 마시지 않고 얼마만큼을 절약하면 선교하는 형제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을지 일일이 계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와 같이 자신의 권리의 많은 부분들을 쓰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 많은 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길러내셨으며 그리하여 많은 형제들이 일본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또 한 분의 허쉘이라고 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0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가정교회 운동에 가담하시고 인도자로서 세계 곳곳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분의 교회에서 남미 쪽에 파송된 형제가 그 나라의 반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군에서 연락이 오기를 교회의 인도자가 오면 그 형제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허실 형제님은 자신이 거기 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했죠. 그럼에도 그분은 거기로 가겠다고 반군에게 연락을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반군은 허실 형제가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위 세 분으로부터 제가 느낀 공통점은 모두 마치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솔직함이 있고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고 또한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이기는 자들로서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분들이었죠. 사무엘하 23장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위에서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한 일은 주님의 종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보인 예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수행한 용사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간 용사들이 포온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피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치 전제를 드림과 같이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한 일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떠다드리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 오히려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띠를 띠시고 우리에게 수종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가난한 과부는 성전의 연보궤에 2렙돈의 연보를 하였는데 렙돈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쓰이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자들이 액수로는 많은 연보를 했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연보는 신약의 연보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의 연보는 믿음으로 드려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 과부와 같이 드리지 못합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녀는 그와 같은 연보를 할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귀하게 보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길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며 믿음으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 주님을 위하여 형제들 위하여 조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의복이나 세상의 행태가 이것저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그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릇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권세나 지위가 잠시 동안인 것을 알며 그러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 때 복음을 들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잡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형제들이 그렇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모두 평균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어떤 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판 땅으로 얻은 모든 돈을 바쳤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자신들을 자랑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곧 이 땅에서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의 첫째 징계로 나타나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엄중하게 보십니까? 또한 이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땅을 팔거나 얼마만큼의 값을 내느냐 하는 모든 것에는 그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땅을 판 이후에 땅값 얼마를 자신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했더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모든 것을 바친 자들로 여겨지기를 원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말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입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우리 그 개역 한글본을 보시면 하나님 뜻을 좇아서 우리에게 주었다 했을 때 연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곧 바울과 그 형제들에게도 고린도 형제들이 헌신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헌신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주님께 드렸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전도단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을 드렸다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했고 또한 형제들에게 헌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몸소 헌신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다만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자신을 헌신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쓰도록 잠시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것들의 소유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소유주심을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의 집,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전토 등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버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그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감독 또는 장로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하인이죠. 청지기가 다스리는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입니다. 감독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여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에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감독뿐 아니라 성도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은혜롭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위의 비유는 주인의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청지기에 관한 것입니다. 위의 예화에서 그가 관리한 것은 기름, 밀 등 주님의 소유물이죠. 그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이용하여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은 영원한 처소에서 있을 보화와 대조되는 표현으로서 이 땅에서의 재물을 말합니다.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이지만 자기가 맡은 것으로 자신의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한 것에 대한 비유이지요.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미래 곧 천연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기름과 밀로 열심히 전도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은 충성된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러한 자는 청지기 의식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천연왕국의 일들을 맡기실 수 없으십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청지기 의식이 갑자기 바뀌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세에서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천년왕국에서의 큰 일에도 충성된 자로서 일합니다. 지금 불의하게 일하는 자는 천년왕국에서 불의하게 일할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실 수가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남의 것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관리하는 것은 곧 그것으로 친구들을 사귀는 곧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너희의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얻을 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하여 허비함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쌓은 보화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수여됩니다. 지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는 각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고한 것은 그러한 성도가 지녀야 할 특성들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순종함으로써 위의 성품들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감독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은 인내로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겠죠.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할까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떤 자도 그 저지른 죄악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적다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죄 사함이 적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님께 옥합에 향유를 부은 죄인된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깊이 인지한 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모두 탕감하여 주시지만 얼마나 탕감받은 것인지는 자신이 얼마만큼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자인가를 인지하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죠. 빌라델비아를 이루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죄가 많이 탕감받은 것을 알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께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지금 주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미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으므로 세상은 연고 없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를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무가치하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이 새롭게 되면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천년왕국 때에는 주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심에 모든 민족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제자들도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 그 영광과 존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령을 쫓아 순종했기에 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순종하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은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행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존귀하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서 주님의 맡기신 일을 마땅히 하는 것뿐이라는 자세를 견지할 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